네, 안녕하십니까. 고혜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저에 대한 어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7년도부터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문과 80년도 인연이 돼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왔는데, 그 강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문제점, 또 정말 어떻게 해야만 우리 명리학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만족스러운 그런 학습이 이루어질까,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온 과정에서, 물론 2003년도에 비디오를 29개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다시 2009년도에 다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다른 학문과 좀 다르겠죠. 이것은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음양오행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운명을 논하는 운명학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운명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확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사주팔자를 봤을 때 적중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상담이 되어야 하고, 상담이 되었을 때는 적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이 실질적 학습이 되어야 하고, 또한 깊이 있는 그런 학문이 되어야만 역시 보람 있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맹심하셔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주팔자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체의 이 주인, 주체는 일간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주팔자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월일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간 기준에 했을 때 그런 주변 상황, 또 어떤 그 원리로 구성되었을까, 이런 것을 깊이 좀 생각해서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사주팔자 구성은 음양오행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양오행을 공식적 또는 어떤 획일적으로 이렇게 암기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그 맛을 좀 느끼는 그런 학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주팔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인격체에 대입해서 뭔가 맛을 느끼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문이 트이는 그런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암기를, 제가 강의 중에 암기를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암기를 했다고 해서 그 암기한 대로 운명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빠른 학습, 그리고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역학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보면은 역학 용어를 무슨 비법이냐, 이렇게 호도해서 이렇게 신비스럽게 구사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역학 용어를 많이 구사하는 사람일수록 상담을, 실전 상담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어떤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만족하고, 또 그 학습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런 용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용어는 용어로서 만족하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전 이론과 현대 이론, 물론 그 제 교재에도 뭐 현대적 의미 이렇게도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전 이론 따로 현대 이론 따로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전 이론의 바탕을 둔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전 이론에 너무 집착하고 또 용어나 어떤 그 한문에 의해서는 어떤 그 사전적 의미에서 해석하려다 보면은 난관에 봉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전은 고전으로서 만족하고 현대적 의미의 사주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명심해서 학습을 계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찾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보통 사람들, 좀 말이 의패가 있습니다만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그 시중에 책들 보면은 뭐 다양한 분들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상담실에 찾는 분들이 그런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인 또는 유명 연예인인지, 이것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살아온 것을 알고 이래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래서 뭐 당선됐다 또는 낙선했다,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리고 맞춰나가는 그런 학습 방법은 절대 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학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맞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절대 맞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임상을 하고 또 연구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본인 팔자도 중요하겠지만은 자신의 팔자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그 팔자, 그 중에서도 좀 기울어져 있는 팔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팔자 구성도 평범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초학자들이 봤을 때는 빨리 이해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구별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조금 주변에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좀 기울어진 삶 또는 모난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사주를 조금 빨리 입수해서 처음 그 아마추어로 이렇게 연구하고 학습하는 동안은 그런 팔자를 보고 오는 것이 훨씬 실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 명리학은 음양오행의 어떤 그 과다불급 또는 상생삼극, 뭐 합충변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분석학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점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점괘 또는 무당이 치는 어떤 그 신점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공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풀이하는 학문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보면은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타로 카드 같은 거, 카드에 나타나 있는 그림 보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풀이를 하게 되죠.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동양 철학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난해한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서 수많은 회의,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비들을 누구든지 겪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절대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학습 과정에서 보면은 그 경지를 넘어서면은, 그 고비를 넘어서면은 경지에 도달이 돼서 그때는 정말 그 만족스러운 그런 상담이 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를 못하는 경우를 제가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고비를 잘 넘겨주시면은 역시 그 힘든 만큼 큰 보람이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명리학 교실을 통해서 학습하는 동안은 다른 책은 좀 접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우리 강의실에서 보면은 빨리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어떤 책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명리책이, 시중에 난 명리책 일목요연하게 모든 책이 똑같은 그런 식이 돼 있다면은 뭐 얼마든지 저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그 필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기술이 되어 있죠. 물론 어떤 책이 맞는다 안 맞는다는 것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이 수학하는 사람들의 몫인데 어떤 책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방법에 그 책에 의한 방법대로 상담했을 때 맞는다 그러면은 그 이론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저하고 학습을 통해서 상담을 했을 때 정말 맞고 안 맞고 그 후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른 책은 절대 보지 마시고 또 덮어 두셔야 됩니다. 현재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책 가지고 공부할 때는 좀 덮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주학은 상담을 하는 학문이다. 간혹 그 취미로 한다 또는 뭐 다음을 대비해서 공부한다. 내 팔자 자체가 궁금해서 한다.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결국 취미로 한다 하더라도 이 학습을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와서 상담을 좀 해달라, 뭐 장명해달라, 궁합 봐달라, 택일해달라, 뭐 1년 신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 상담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했을 때는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말문이 트이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아무리 고귀한 지식을 담고 있어도 말로 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썩은 지식입니다. 산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이유한 명리학은 더더욱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된다, 알아듣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문이 트이는 거고 역시 완전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이왕 시작하셨고 또 저와 인연이 됐기 때문에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 말씀만 양복을 입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양복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좀 잠깐 벗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역학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역학. 많이 뭐 역학, 역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역이란 말은 바뀔 역자입니다. 바뀌다. 이 바뀌다는 말은 결국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변화를 나타낸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그 역의 학문적 의미다 이렇게 제가 지금 책에 기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음양의 원리로 천지 만물의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유교의 경전, 다시 말하면 주역인데 주역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주역 자체냐 하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중국 주나라 때에 거의 완성 또는 전성의 형태를 보여서 주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학의 가장 기본적 일반적 의미는 삼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경, 서경, 주역, 그렇죠. 삼경을. 그 삼경 중 하나인 주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역이라는 것은 바뀌다, 변하다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문자죠.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의 결국 그 근원이죠. 생성 근원인 음양오행의 오행을 근본으로 해서 말 그대로 자연 및 인간사 일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을
학문적 접근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역학이다. 가장 제가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데 실제 이런 얘기죠. 만약의 경우 지금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내기들이다, 대학 새내기들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사실 학문적 측면에서 이 역학을 학습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40, 50대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연령이 좀 낮아져서 20대, 30대도 심치 않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은 가장 그래도 40,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40, 50대 되는 분들은 학문적 그 어떤 연구 또는 접근보다는 실전 상담을 위한 학습 방법이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역학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떤 그 발전을 거쳐왔는가. 물론 이것은 여기에 어떤 뭐라 그럴까, 명리학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흐름을, 역사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전 상담을 실전 상담이 돼야 되고, 또 실전 상담이 됐을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중해야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내기들이라 그러면 저도 적극적으로 어떤 중국의 한문 공부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그 주역 그 어떤 이런 근원, 그리고 중국의 상형 문자 이런 학습을 해주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정말 나는 상담을 하고 싶다, 빨리 이 학습을 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그런 책들은 어떤 계기가 되면은 참고 삼아서 좀 보시고, 본격적인 어떤 그런 학습보다는 본격적인 것은 역시 명리학 자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학습이 되고, 또 역시 본인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지금 여기에 어떤 학문적 의미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 이 자체도 다양한 쪽에서 우리가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 상담을 위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히 명리 이렇게 기술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 인간적 의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음과 양은 기적 물질적으로 이미 정해져서 고정되어 있는 두 개의 기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죠. 이것은 서로 대립된 상태, 그리고 반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음과 양은 시간 공간에 따라서, 시공에 따라서 항상 대립하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이러한 음양의 변화가 자연계 및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인간 개개인의 생로병사를 어떻게 관장하고 기륭화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학문적 접근을 우리가 역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뭐 이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학문을 바탕으로 자연의 이치와 섭리에 따른 인간 개개인의 운명을 미리 예측 분석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책이나 또는 비책,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역학인 또는 뭐 역술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굳이 역학인과 역술인을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좀 숫자가 들어가면은 아직도 좀 사회적 편견이, 부정적 편견이 작용하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다, 이런 것이 간혹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이 사주 명리학과 점술학 또는 점학과 구분을 많이 지었습니다만은 지금 학습하시는 분들의 몫으로 저는 봅니다. 정말 존경받는 명리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음양오행의 심오한 이치를 좀 깊이 이렇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 역이라는 것은 결국 일과 월의 합쳐진 글자로 본다면은 이건 태양이죠. 이건 달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 태양은
음양으로 분류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양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달은 역시 음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양이니까 하늘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은 땅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하늘과 땅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정신의 의미, 이것은 또 육체의 의미를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결국 이제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역학이란 개념은 음양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양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생로병사, 기륭화복 이런 것을 논하는 학문 또는 우주의 넓은 의미로는 우주의 생성, 쇠퇴, 소멸의 반복 역사를 파악하는, 분석하는 그런 학문을 총칭해서 우리가 역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명리학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우리가 사주명리학 이렇게 쓰는데요. 사주명리. 사주명리학은 우리 그 교재를 잠깐 좀 보시죠. 운명이란 인간의 생로병사 및 미래의 전망에 관한 처지고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숙명적 그리고 필연적이며 초인간적 힘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역시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자기의 모든 면을 지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법칙 하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각기 다른 생년월일시, 자기 운명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체형, 누구든지 좋은 어떤 그 체격 조건 그리고 얼굴, 인상이죠. 이런 것을 갖고 태어나고 싶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이미 숙명적 필연적 법칙에 의해서 부모도 정해지고 또 그 부모에 의해서 생년월일시 바로 출생이 이렇게 달라지고 또 체형과 인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고난 팔자와 부모 환경 그리고 체형과 인상에 따라서 각자는 다른 가치관이나 인생관, 직업관, 결혼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가치관, 인상관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총망라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주팔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은 타고난 팔자, 타고난 팔자 이 말은 제가 속된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생년월일시죠. 이것은 결국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지요. 이것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음양으로 본다면 음을 뜻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팔자를 가지고, 타고난 팔자를 가지고 결국은 살아가면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은 이 그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년월일시를 갖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기운입니다. 기운. 이 기운은
좋게 작용할 때가 있고 흉하게 작용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운이 좋다는 것이고 흉하게 작용할 때는 운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유동적이죠. 이것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온도가 20도다. 그러면 20도 기온을 똑같이 20도로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0도로 유지가 됐을 때 굉장한 추위를 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약간 뭐 춥다 이런 정도로 느끼죠. 그래서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양의 의미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명 물론 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명운이 맞습니다만 운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러한 각기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져서 명의 이치, 우리가 이제 운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태극이란 말을 씁니다. 태극. 태극은 무국 상태인데 변화가 일어나기 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태극에서 음양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음양은 물론 기적 물질적 의미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은 기적 측면으로 보면은 뭐 더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 또 우리 생명체로 보면 동물과 식물 또는 인간과 짐승, 하늘, 땅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이 음양에서 다시 오행이라고 하죠. 오행. 오행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오행이란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목화토 금수를 얘기합니다. 이 목화토 금수를 오행이라 그러는데 5개의 기운이 바로 우리 우주 삼라만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오행이 결국 천간지지. 그래서 우리가 천간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천간을 우리가 십간이라고 하고 지지를 12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간은 우리 뒤에 학습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2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십간 12지가 역시 합쳐져서 짝을 짓게 되겠죠. 짝을 지어서 나타나는 것의 우리가 얘기하는 육식합자입니다. 이 육식합자가 결국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년월일시에 배정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 올해가 기축년이다. 그러면은 기축년 정묘월 이것은 제가 만세를 안 보고 하는 거니까 안 맞습니다. 그 다음 무진일 개축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되는데 이래놓고 보면은 역시 여기 있는 글자들은 우리가 천간의 글자고 여기 있는 것은 12지 다시 말하면 지지의 기운들입니다. 그래서 천간 기운과 지지 기운이 짝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이룬 이것을 하나의 기둥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4개의 기둥 그래서 사주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팔자 8글자 그래서 8글자죠. 그래서 사주 팔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팔자를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파악하는 이것을 우리가 사주 명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교재에 보시면은
인간은 누구나 10달 동안의 태아기를 거쳐 출생을 하지요. 이때 시공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은 왜 더울까요? 역시 양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덥습니다. 그래서 양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역시 음의 기운을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당연히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 성격에 의한 직업관이랄지 결혼관 이런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듯 음양오행의 기운이 그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그 당사자의 성격과 그리고 직업, 재물, 건강, 질병 등 모든 면을 분석하고 해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명을 논하는 학문을 사주명리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간 개개인에게 부여된 생년월일시를 흔히 운명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말하는 그 사주팔자죠. 그래서 입장에서는 흔히 사주팔자, 다시 말하면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8글자를 말하고,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우리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명리학의 그 원리는 그 뒤편에 보면은 사주팔자에서 음양의 균형과 오행의 구비 및 조화, 팔자를 이렇게 보면은 음의 기운이 강한지 양의 기운이 강한지, 아니면은 음양 조화를 이루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고, 또 음양 오행의 과다불급, 이런 것을 또 따져보고, 뒤에 우리 공부를 합니다만 상생상극, 그리고 합충,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므로 이 음양과 오행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주명리학은 뭐 정통 사주명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략 10세기경 송나라 사람인 서자평 씨의 학문을,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자평명리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을 중심으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명리책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음양오행, 상생상극, 천간지지, 합충 등 이런 학습을 먼저 한 다음에 사주를 작성하는 그런 순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맨 처음에 사주 작성을 하는 순서로 먼저 넣었는데, 이것은 왜 제가 먼저 사주 작성을 먼저 넣느냐 그러면은 역시 그 음양을 빨리 이해를 하고, 그리고 천간지지를 학습했을 때 실감나고, 그리고 역시 실제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팔자가 됐든 또는 주변 사람 팔자가 됐든 사주 팔자를 작성해 놓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학습해야만 빠른 학습이 되고 또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느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쪽에다 기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보편적으로 뭐 기둥 세운다, 또는 사주를 뺀다, 또는 사주 작성한다, 이렇게 뭐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 작성법이라고 말씀을 해놨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사주 뺀다, 사주를 세워라, 기둥 세워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 사주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만세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세력. 만세력은 서점에 가면은 뭐 다양하게 이렇게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운수라는 것과 그 다음 절입일시가 있습니다. 그 절입일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운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그 저리빌시 같은 것은 국립천문연구원에서 매년 이렇게 그 발표를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 5년 전에 그 의뢰했을 때 그 수수료, 그 의뢰하는 수수료를 1년에 2만 원씩 이렇게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약 만세력을 200년 그 간의 이 기간 동안의 만세력을 제작을 한다 그러면은 국립천문연구원에 400만 원을 지불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저리빌시랄지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작성을 해야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 있는 만세력들 보면은 이미 기발간된 만세력을 짜집기 해서 나온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운수가 좀 맞지 않고 또 저리빌시도 상당히 틀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세력을 서점에 가서 구입하실 때는 그런 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꼭 그 정확도가 높은 그런 만세력을 구입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그 팔자에 나와 있는 그래서 정의 계묘, 정해년 계묘월, 개축무오, 자, 지금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네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8글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정, 계, 계, 무의 글자들은 천간의 글자들입니다. 10간이죠. 천간.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 천간에서 나왔던 글자입니다. 여기 해나 묘나 축이나 오는 역시 지지에 있는 글자들입니다. 12지 중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천간 한 글자와 지지 한 글자가 짝을 지어서 나타난 것이 육식갑자를 했고 그 육식갑자가 역시 인간 개개인의 출생연월일시에 각기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사주팔자 이렇게 되는데 우선 여기는 천간의 생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간. 그러면 여기는 지지의 연이니까 지지에서 연이니까 연지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여기는 생년월, 월이죠. 월. 생월의 천간이니까 월간.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월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는 일이니까 일간. 여기는 일지. 여기는 시간, 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과 연지, 다시 말한 정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차지한 이 연간, 연지를 합쳐서 연주라고 하고, 연주. 그 다음엔 월간과 월지를 합쳐서 월주라고 하고, 그 다음 일간과 일지를 합쳐서 역시 일주라고 하고, 여기는 시주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연주 그러면은 정해, 연간, 정하와 해수가 바로 2007년 정해년이죠. 2007년 정해년의 연주가 됩니다. 그 다음은 월간 계수와 월지 묘목이 짝을 이룬 계묘가 2007년 여기 나온 대로 3월 20일로 나와 있죠. 2007년 양력 3월 20일 3월 달의 월주 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월건입니다. 그 다음엔
그리고 일간 계수와 일치축이 짝을 이룬 계축이 2007년 3월 20일의 일진이죠. 일진, 하루 일진. 그리고 시간무와 시지오가 짝을 이룬 무오가 역시 계축 1의 무오시, 오시에 해당이 되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사주팔자에서 보면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일단 아까 제가 당부 말씀드린 대로 그 학습 요령 또는 학습 방법 이것은 조금 맹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주 맹리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 음양오행에서 분류된 천간지지가 짝을 이룬 그 짝을 천간지지가 한 글자씩 짝을 이루어서 나타난 것이 육식갑자. 그 육식갑자가 각기 태어난 연월시에 배정이 되는데 그 배정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4개의 기둥과 8글자다. 이 4개의 기둥과 8글자를 가지고 이 당사자 앞으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게 됩니다만은 이 동그라미 치는 바로 이 팔자의 주체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나 자신인데 결국 그 계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기둥과 8글자로 이루어진 이 팔자의 모든 면을 다시 말하면 운명을 분석하는 학문 이것이 우리 사주맹리학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사주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만세를 가져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여기서 사주 팔자에 대한 그 원리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시간이라서 저도 모르게 지금 그 땀이 이마에 솟고 또 그 계속 말도 지금 좀 더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